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시간에 있어 이제 후반부 공부를 하도록 했는데요. 중간 그 쉬는 시간에도 안 쉬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보살님께서 또 질문들 해주셔가지고 더 이제 전반부 공부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쌀밥 이야기도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인도 겐지스 평원 지역에 거기에 뭐 여러 작물도 많이 심었지만은 이 쌀 농사도 많이 했다. 특히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쌀 농사를 많이 했다.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반왕, 부처님의 아버님 이름이 수도다나 정반왕. 정반왕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할 정에다가 백반할 때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쌀밥이어도 아주 고급 쌀밥, 요즘에 고급 쌀밥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부 다 쌀밥하고 관련된 이름자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지역에서 쌀 농사, 부처님 그 나라에서는 쌀 농사를 특히 많이 했다. 요즘에 우리가 쌀밥, 어렸을 때 쌀밥 제대로 먹고 자라신 분 많지 않아요. 쌀밥은 살짝 해가지고 어른들에 드리고 아주 부잣집 말고 부잣집이었단 말이죠. 그런 적도 있잖아요. 쌀밥은 거의 뭐 꽁보리밥. 어떤 대학교 교수 선생님은요, 지금 절대 꽁보리밥 안 먹는데요. 놀러 가서. 왜요? 어렸을 때 너무나도 매일 꽁보리밥을 먹어가지고 질려가지고요, 꽁보리밥 보기만 해도 막 치가 떨어지고 이 꽁보리를 안 먹고 이제 쌀밥 먹은 사람은 추억의 음식으로 한 번씩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쌀밥하고 꽁보리밥하고 영양분이 이렇게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쌀의 기온 자체가 이제 인도 관련돼 있어요. 쌀이란 게. 그래서 지금도 인도 쌀 바스마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쌀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원 그 뭐 농업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팔리고 있고, 저희도 한 번씩 가끔 사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 이 겐지스 평원 지역에 이렇게 영양분이 많으면은 많은 걸 먹게 되면은 자손들도 더 번창한다. 영양분을 여성들이 이나 남자들이나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해야 후손들이 많이 나와요. 못 먹으면은 임신도 잘 안 되고 그렇다라고 그런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또 하나 히말라야 산록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지나가 생각을 못했던 거 우리 이제 보살님께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만, 히말라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문으로 번역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산이라고 그랬죠. 설산. 히마가 설, 눈이고 알라야가 산이다. 그러니까는 설산으로 우리가 번역해가지고 그 팔상성도 가운데 또 설산에서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카필바스투, 석가고 부처님의 나라 눈이 온다 안 온다? 절대 눈 하나밖에 없다. 예, 예. 눈을 멀리 히말라야 자락이라고 그러는데, 또 아주 맑은 날에 멀리 보면은 아주 살짝 희끗희끗하게 눈 기운을 느낄 수 있을지언정 눈은 안 오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한 불교가 이제 전해진 나라에서 히말라야를 이제 설산으로 번역해 놓고 설산의 땅이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눈 오는 데서 그냥 아주 우리 저기 대석 스님처럼 막 수염이 이렇게 나고 쫙 이렇게 그 아주 꼭 비스던 모습으로 딱 수행하시는 그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점에서 이제 자연환경적 배경은 다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대략 그 취지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환경적 배경. 아까 이제 이 부분을 거의 뭐 결론적인 이야기는 다 했지만 조금 더 말씀 많이 드리자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되는 그 도시화가 진행되고 익명성이 있게 되면은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그런 문제가 이 문제 제기가 된다. 그리고 특히 이 점이 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없을 때에는요, 아까 먹는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가정을 둘이 좋아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자식도 낳고 그럴 때 부부지간에 어때요? 오로지 두 사람의 사랑으로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서로 불평분말도 않고 잘 살다가 살림도 일으키고 이제 살다가 어때요? 어떤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그래요? 살만할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고 살 때는 그냥 꿋꿋하게 참고 지내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남자가 바깥에 눈을 돌리면서 뭐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망. 인간은 그러니까 욕망의 존재다. 모든 생명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걸 직시를 하시죠. 보시고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욕망이 존재이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요 할 때까지는 이제 문제가 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만하게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뭐가 분출되기 시작합니까? 욕망이 무절제하게 무제한적으로 욕망이 분출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인도가 이렇게 도시화 되면서 완전히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이 부처님 경전에 이제 보면은요, 아주 사치에 그걸 이루고 인간의 또 욕망을 다양한 어떤 그 방법으로 오욕락으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눈기, 코, 여, 뭐 모든 방법으로 아주 극도의 사치를 누리고 가지가지 아주 그런 어떤 욕망이 부딪히면 어때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게, 거기서 살인도 일어나고, 자기 것으로 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인도 일어나고, 강도, 또 뭐 성적인 문제, 또 욕망의 성욕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주 넘쳐나도록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사회 문제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뜻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는 그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게 돼. 뭐 그런 어떤 사회가 아닌 먹고 살기 바쁘거나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골 완전한 어떤 시골의 어떤 사회에서 또 그런 어떤 문제는 거의 어떤 촌장이라든지 동네의 어떤 질서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죠. 사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제기, 삶에 관한 어떤 문제제기 이런 게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아주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사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를 그냥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말 그대로 종교 철학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보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종교 철학의 문제이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 보면은 자인화교에서는 363개의 종교 사상가들의 흐름이 있었다. 불교에서는 뭐 62견이 이야기되고 또 나중에 우리 대석스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문과경에는 사문들 가운데는 6 외도들이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세력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이 종교가들,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먹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에 뭔가 저 공부를 들어서 저 강의를 들어서 나의 어떤 삶의 피와 살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고 더 편하고 행복해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주는 또 부처님 가르침 생각해보던 이런 걸 이게 뭔가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야 이렇게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시대에 대중들이 수많은 대중들이 그러한 어떤 종교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바탕 자체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탕 자체가 가는 거 우리 깔라마 경에도 보듯이 깔라마 마을에 수많은 종교가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세상 이치는 이렇다. 진리는 이렇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 사회는 이런 존재다. 그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장을 펴면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나라의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에이고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자기들이 관심사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종교가들이 거기 가서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아무런 뭔가 공감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깔라마경 얼른 한눈에 다 보신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깔라마경. 거기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오늘 경전이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같이 낭송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부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큰 비구 승당과 함께 코살라에서 유행을 하시면서 깔라마인들이 사는 깨따푸타라고 하는 마을에 들리셨다. 깨따푸타 깔라마인들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석가족의 아들 삼고타마 존자가 꼴라마에서 유행하다가 깨사푸타에 이르셨다. 그리고 저 세종 고타마에 대한 좋은 명성이 이와 같이 퍼져 있다. 그분 세종께서는 바로 아라한이시면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이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신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분 세존이시다. 세존께서는 이 세간의 모든 중생들, 즉 마라들, 범천들, 축생들, 사문들, 바라문들, 천신들 및 인간들에게 당신 스스로 직접 깨달아 분명히 파악하신 것을 널리 알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아라한을 뵙는 것은 실로 훌륭한 일이다. 경 시작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들과 깔라모국에 가니까 깔라모국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잘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정확히 제대로는 알고 있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대강 부처님은 이제 소문에 워낙 명성이 자자하니까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 표현이 이제 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의 시포. 아라한 은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나열된 게 부처님의 위대한 성인으로서 열의 시포로 그렇게 이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 어떤 이제껏 소문, 명성이 자자한 이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러니까 케사푸타 깔라마 사람들이요,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신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무리지어서. 그곳에 도착하자 어떤 사람은 부처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한쪽 편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세종께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진심에서 우러난 깊이 새겨둘 말씀을 나누고 한쪽 편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합장 공경을 하고서 한쪽 편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밝히고서 한쪽 편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한쪽 편에 앉았다. 이런 묘사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지금도 이제 여기 계신 보살님들, 거사님들, 스님들 방에 이제 가셔서 스님께 절을 드리고, 뭐, 용건을 이야기를 하거나, 또, 용건 없이 가도 스님들에게 차 한 잔, 스님들에게 얻어 자시면서 어때요? 스님들의 이제 덕담을,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를 이런 어떤 풍경, 장면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아가면 자기를 어떤 사람이다, 자기가 이름과 뭐 성을 밝히고, 부처님께 문안을, 인사를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굉장히 자상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딱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한쪽 편에 앉은 깨사푸타 깔라마인들은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우리 깨사푸타의 많은 종교가들, 즉 사무이나 바라문들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주장을, 종교 이론을 드러내고 강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종교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난하고 헐뜯으며 멸시하고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굉장히 아주 첨예한 아주 종교 간의 그 대립이, 의견 이런 게 굉장히 심했다는 걸,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또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은 우리 그 마을에 오는데, 그들도 자신들의 이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많은 종교가들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올리, 네가 올리해서 나만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우리는 도대체 누가 옳은지 종잡을 수가 없다. 혼란스럽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종교가들 하면은 스님이나 뭐 신부나 종교가 목사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저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믿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가 저 종교가 서로 다른 이야기들, 더 다른 이야기를 넘어서 다른 종교가를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니까는 머릿속으로 굉장히 이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지금 우리 시대도 크게 보면 그런 시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시대죠. 종교마다 자기 종교가 진리다. 또 같은 종교 집단 내에서 어때요? 자기 종파, 자기 종단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어요.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렇게 극심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는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비난, 부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아주 잘하는 종교가 솔직히 어느 종교예요? 요즘은 너무 막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말 제대로 알아도 혀끝으로는 뱅뱅 도는데 말 못하는 또 사이로도 만들어버려요. 정치적인 문제라든 사회적인 문제라든 종교적인 문제에서. 그런데 솔직히 그 종교가 어느 종교예요?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은 그렇죠. 기독교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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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수교인가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표현, 예. 예. 대표적으로 지금 종로 상가라든지 종로 전철을 타면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뭐예요? 불신지옥, 예수는 뭐예요? 천국, 천당, 불신, 지옥. 그걸 그냥 마이크 들고 크게 외치고 다니잖아요. 오로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아, 여기 지금 밑에서 그렇죠. 밑에 가면 그렇대. 더 그냥 스님들이나 또 뭐 지나가면 더 크게 막, 직접 전철알 같은 데 스님들한테 가가지고요. 스님들을 그냥 구석에 몰아가지고 막 선교를 해요. 그 누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또 올려놓고 그랬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붕괴를 해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사진 가져서 가끔 오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는 성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수야, 회장님. 예. 그래서, 예. 우리 회장님 그 말씀 다 들었죠. 예. 그래서,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통하지 않으면은 구원 받는다고 해요? 못 받는다고 해요? 못 받는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예전에 집집마다 아주 초인종 누리고 들어와서 무단으로 아주 강압적으로까지 선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도요? 지금도 아마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크게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조심합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 예전에 저는 이제 이걸 법적인 문제로 알기 때문에 1호선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전철에서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제재를 해요.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들으면은 내려서 그 영문에게 신고를 해주면은 그 영문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더라고요. 그 결과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철 딱 타면은 딱 분명해지잖아요. 저희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노력을 이제 많이 해서 따져주니까는 지금은 전철 타면은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CCTV로 다 보고 선교하는 사람 공공장 선교하면 안 된다. 분명히 언급을 해서 나가달라. 모두에 그 언급이 지금은 나와요. 그런데 아직 뭐 대로상에 그 시장통이라든지 뭐 종로 그 파고동원 금방 이런 데서는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이제 그런 정도로 다른 종교를 완전히 그냥 뭐 미신이요 뭐 사탄의 종교 그렇게까지 그런 어떤 분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우리의 발이 이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시대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 집단 내에서도 교파들끼리 그래요. 기독교 교파 수십 교파에서 서로 이단 논쟁. 제가 일부러 지금 그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를 몇 달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싹 기독교계가 한국 기독교가 들여다보여요. 뭐가 들여다보이느냐. 기독교계의 문제가 딱 이 사람들은 뭘 문제로 삼는가를 또 이게 또 우리 한국 종교계에서 뭐가 문제되는가가 딱 들여다보이거든요. 첫째, 뭐가 기독교계에서 문제? 맨 거인이 이단.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국민일보 만드는 그 조영기 목사의 뭐 순복음교회 거기도 처음에 이단으로 지목됐었잖아요. 그럼 그 힘이 이제 생기면 뭐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더 이제 다른 어떤 신생 그 교파라 이걸 이단으로 몰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데를 뭐 이단으로 다 이단 또래에서 맨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단을 기독교 실험을 정죄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 또 하나는 뭐지 이야기 나오느냐. 기독교에서 완강하게 반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반대고 저지하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을 동원하고 뭐 선거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선거 지역구에 전화하고 막 협박하고 기독교가 몰표로 해서 너희들 떨어뜨리고 그랬다. 텔레비전으로 나오잖아요. 그 첫째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 법을 입법을 하려고 해도 입법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이 지금 뭐예요? 스님들 혹시 알고 계세요? 차별금지법. 예. 차별금지법은 종교적인 차별, 남녀 차별, 여성 차별, 소수자 차별, 각가지 차별 문제 관련돼 있어요. 이게요, 그냥 우리나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수준, 문화 수준, 경제 수준이 이렇게 되면은 그런 선진사에서 당연히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돼가지고 유럽이라든지 해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아주 완강하게 기독교가 반대를 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선교를 하고 스님들한테 또 불교계한테 절에 와서 뭐 페인트 칠해버리고요. 그런 어떤 절에 와서 무례하게 하는 게 또 언사들, 뭐 불신지옥이라 이런 거 종교인들 앞에서, 스님들 앞에서는 그거 신고하면 그 사람들 차별로 교도생활, 형을 살게 돼요. 너무나 잘하는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문제를 그리고 함부로 여성에게 성적으로 어떤 거라든지 뭐 수치심을 주는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또한 문제가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입법화가 되면은 얼마만큼 자신들의 문제가 돼버리는지를 이제 그 해온 행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사법금을 저지하는 것.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무슨 학교예요? 미션기 학교예요. 우리 역사 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는 미션기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채불 성경 가르치잖아요. 종교가 불교라고 하든 종교 나 그거 배우기 싫다 해도 거의 강제로 배우게 해요. 강제로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기 학교 다니는 순출고 다니는 친구가요. 목사고 나 그거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근데 왜 나한테 강요를 하느냐. 나 듣기 싫다 이거 매 싸우는 거예요. 그때는 80년대만 해도 억지가 모든 게 가능했잖아요. 그 시대적으로 정치, 종교 뭐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끝내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목사하고 몇 번 목사 선생님하고 여러 번 싸우다가 그래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제 모르겠네요. 그 누나가 그냥 얼찌나 우는지 동생이 그 고흥에서 저기 뭐예요 그 광주로 유학 온 거잖아요. 그런데 잘 시끄러서 참 이래가지고 학교 보내주니까 그 공부 뭐 그 문제에 걸려버려 가지고 그 인권이에요. 지금 학생 인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이제 좋아졌다 해도 지금도요 이런 문제가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기독교 사법 저걸 끊임없이 입법 저지화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중고등학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 저지했다는 이제 해온 대로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 성교 억지로 채플 듣게 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것도 억지로 못하게 하고 또 기독교인들만 채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모두가 사는 이런 어떤 것으로 좋은 어떤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이 두 가지 한 20년 입법화 시키려고 한 당에서는 선진적으로 이걸 끊임없이 하면은 기독교 우리 보수 쪽 지역과 그 사람들 기독교계야 이거 끊임없이 반대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이제 그거 입법했던 사람들도 너무 불안감을 느껴요. 그거 입법했던 떨어져 국회 그 지역에서 협박을 어찌나 해야 되는지 떨어뜨린다. 무슨 운동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슬람 우리나라 진출하는 거.
그래 뭐 우리나라 이슬람 사원이라 짓는 거 이런 거 아주 끔찍하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그 반대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기독교에서는 신학대에 있어요. 이슬람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것만 해도 엄청 세미나라든지 많이 해요. 그래 이제 제가 그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게 많은 게 보여요. 근데 우리 이제 불교계 스님들은 이런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정치와 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자신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아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차별은 받죠. 어떤 비구니 스님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 그 기사 가운데 예전에 그 교회 나가는 기사들한테 어쩔 때 어찌나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은지 치를 떨면서 비구니 스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당하면서도 또 불교 지도자들은 조계종은 차별금지법 공식적으로 또 지지한다 해놓고도 실제로 표는 또 그 반대로 줘요. 반대표 가도록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뭘 정확히 원하고 원하지 않는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 문제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중심으로 잣대로 판단하거나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엉뚱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 이 불교에 이제 어떻게 서로 관련해서 가는가 이건 이제 관련 우리가 고민해 볼 그런 어떤 점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 사회 환경적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사회 환경적 문제예요. 우리 지금 뭘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이 사회 문제와 지금의 우리 사회 문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바뀌고 공간은 다르다 할지언정 상당히 흡사하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불교인들이 절에 다니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2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그 종교가들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고 다른 종교가 거짓이다. 실제로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 지금 기독교가 하는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란 말을 그대로 경전에 2600년 전 부처님 시대 때 바라문교라든지 다른 종교가 해요. 그런 시대였다. 지금 이끄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일단 깔라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냐. 깔라마인들이요. 그대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심스러운 것을 대하면 그대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깔라마인들이여 조심하라. 계시된 가르침이나 계시 성전에 따른 성자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옛날부터 전래되는 말이라고 해서 또는 경전에 담긴 가르침이라고 해서까지도 그걸 완전히 전적으로 진리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불교 경전도 설사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라도 그러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예, 경전에 담긴 가르침이라고 해서도 안 되면 일반 논리의 사유나 특수 논리의 사유라 하더라도 의지해서 즉 진리라고 곧이곧대로 곧장 그냥 받아들여서 안 되며 또한 나타난 대상에 대한 세밀한 분별이라고 해서도 안 되며 나아가 어떤 사변적인 견해에 따라 환희심에 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유창한 말이나 논리로서 그것이 적당해 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종교가 즉 수행자나 성직자, 수행자나 사문이나 바라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수행자나 사제이니까 또는 우리의 스승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도
그것이 무조건 진리를 다 전적으로 완전한 진리를 말씀하는 거다라고 무조건 따르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지금 그 질의응답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깔라마 나라의 그야말로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한 아주 적절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일단은 그런 어떤 답변을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신앙의 어떤 길에 다 들어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안 할 수도 있죠. 방편 차제설법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차제설법이고 또는 방편설법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기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신 분이시나 불교를 아시는 분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깔라마사드는 부처님도 아주 잘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아주 명성을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어떤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런 어떤 혼란의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부처님께서 방편 교설 방편적으로 법문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0가지가요 아주 유명합니다. 이걸 이제 10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대단히 많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깔라마인들이요. 스스로 이들이 나쁜 것이고 이들은 비난받을 일이며 이들은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이고 이들이 행해져 그대로 가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대들은 버리도록 하라. 탐욕, 분노, 우매함이 일어나는 그것은 이롭지 않다. 그리고 이에 따른 4가지를 범하는 행위, 살생, 투독, 사음, 망어 등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탐욕, 분노, 우매함에서 벗어난 행위로 이들은 좋은 것이고 이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지혜로운 이에 의해 칭찬받을 일이고 이들이 행해져 그대로 가면 이롭고 행복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깔라마인들이여 그대로 받아들여 살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첨언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식을 설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10가지를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3페이지를 넘겨보시고 거기 10가지가 있죠. 그 빨리 원어고 거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에 관한 번역을 해주신 우리 그 강목 스님과 그리고 전재성 선생님 2가지를 이제 대비적으로 제가 올려놓고 또 영어로도 올려놓은 거 있는데 이 2가지 대비하고요. 제가 번역하는 것도 같아 틀려요? 전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달라요. 자세히 보면 2페이지로 이제 제가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대비적으로 드리진 않았는데 거기를 비교해 보면은 다르다. 첫 번째, 아누사바라고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 저는 계시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강목 스님께서는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또는 전재성님도 소문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런 번역을 이제 자구적인 번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목 스님도 인도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우리 전재성님도 초기불교 학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학문적으로 많은 경전에서 이런 어떤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게 그 맥락 속에서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게 자구적인 어떤 해석으로 저는 그치지 않는다. 그 3페이지를 4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잠깐 제가 써놨죠. 자구적 아누사바 계시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말은 원적으로 아누사바에서 원적인 것을 분석과 함께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구적으로는 그렇게 소문에 의한 것, 우리 강목스님이나 전세선생님처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이미 맞지마니까야 그 아누사바에 관한 용례가 신의 계시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밑에다가 분명히 이렇게 써놨죠. 이 경전 상가라바 수타에서는 삼배들을 신봉하는 바람을 의미를 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아누사바의 용례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이야기는 인도에서 잠깐만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거의 돼버렸는데 이제 불교계 배경에서 종교 철학적 배경 계속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불교의 진가를 우리는 알아요. 2600년 왜 불교가 나는지. 근데 그 당시에 바람교는 창조주 조물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조물주가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게 뭐라고요? 베다 성전 3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한문으로는. 지금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말한 대로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성경도 코란도 사람의 머릿속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해요. 신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해요. 계시. 무당. 아주 기도빨 나는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수 자르는 무당. 무당이 공수하잖아요. 공수하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믿고 하면은 그 믿음이 더 가요 안 가요? 덜 가지만 신내림 받아가지고 공수 받아가지고 거의 그냥 황홀경에서 그냥 뭘 이야기하는지도 자신은 모를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면 더 그게 진짜 그 이야기처럼 그게 일종의 계시라는 거예요. 신내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았다는 말로서 이 말이에요. 아누사바. 그걸 이제 우리 자구적으로 이제 많은 세계학자들이 거의 소문이라든지 뭐 전해들은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저 빼놓고는 거의 다 영어권 학자들은 다 그렇게 번역해요. 우리 강목스님이나 전재선처럼.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오래전부터 맥락속에서 경전속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그 용례를 보면은 분명해요. 당시에 베다 종교 바람교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조물주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베다만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베다만이 왜 진리냐? 청계성계 계시에 의해서 신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뒤에 빠람빠라라고 하는 말, 우리 제 자료집 제 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계시성전의 성자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3페이지 보면은 빠람빠라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전승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계시성전에 따른 그런 또 다른 그걸 바탕은 어떤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 4페이지 자료집에 왜 그러는가, 또 경전 속에서 분명히 그 빠람빠라에 대한 용례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 하는 이야기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번역된 것처럼 뭐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뭐 전승 이런 말이 아니라 계시 성전, 계시된 가르침의 신학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의미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맹인들의 줄서기로 빠나빠라 어떤 비주어로 설명을 해요. 맹인들의 줄서기는 앞사람도 보지 못하고 뒷사람도 보지 못하면서 서로 어떻게 그 뒷사람의 어깨나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것을 빠람빠라라고 그렇듯이.
그렇듯이 당시에 불교가 일어날 때에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기독교, 즉 기독교 성경이나 이슬람교 코란이 신의 계시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그 계시에 쓰여진 것은 진리다. 곧바로 신의 말씀대 진리다. 그래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렇게 주장하는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똑같은 시대에 처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라문 종교가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런 바라문 종교가 아주 힘이 셌어요. 이제 시작하는 불교, 부처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는 이런 바라문 종교부터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하고 깔라마 사람들에게 진리 탐구의 자세로서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아마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2600년 전이나 부처님 시대 때나 지금 기독교, 이슬람교 하는 행태나 똑같다. 그런 시대에 불교가 불교 흥계 배경, 즉 종교 철학 환경이다. 가장 중요한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가르침을 피하셨는가. 저런 바라문과 여러 어떤 종교가들. 그게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3강, 4강에서 공부할 근본 불교, 초기 불교입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